골로새서 3장 22절 그리고 4장 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어떤 생활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그죠? 자신 있게 대답하셨습니다. 설교가 끝나도 자신 있게 대답하고 계시는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아마 당연한 질문을 하냐고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신앙생활을 교회생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교회생활은 이 교회당 안에서 말하는 생활입니다. 혹시 교회생활과 신앙생활을 혼동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서서히 아까 대답한 거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자신감이 떨어지기 시작하시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굳이 신앙생활과 교회생활 이 둘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까? 신앙생활과 교회생활 따지고 보면 같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회생활과 신앙생활이 같은 것입니까? 같은 것입니까? 예, 좋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준비한 거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수고하면 우리는 저 사람 참 신앙생활 잘한다. 신앙이 참 좋다.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일까요? 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한 열심히 섬기고 수고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생활이 곧 신앙 생활은 아닙니다. 교회 생활은 신앙 생활의 일부분입니다.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이지만 신앙 생활은 내 삶의 모든 영역, 내 혼자 있을 때에도, 가정 속에 있을 때에도, 직장 속에 있을 때에도, 학교 속에 있을 때에도, 그리고 관계 속에서, 그리고 물질과 대물 관계 속에서도 모든 영역 속에서 하는 것이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믿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해하셨네요. 그렇다면 한 가지 공식이 성립이 되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교회 생활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교회 생활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꼭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교회 생활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교회 생활을 잘한다고 신앙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이 좋은 사람은 교회 생활도 잘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이 분명히 차이가 있음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까보다 소리가 현저히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예, 그 말씀에 책임지십시오. 아니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스스로 진지하게 진심으로 한번 마음으로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격려하는 시간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해 주세요. 우리 진짜 신앙생활 한번 해봅시다. 우리 진짜 신앙생활 한번 해봅시다. 그럼 경상도는 어떻게 답하는 줄 아십니까? 됐나? 됐다. 한번 해보자. 뭐 경상도 분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해봅시다 하면 됐다. 한번 해보자. 이게 우리 경상도 친구들하고 만나면 인사인데 여러분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우리가 격려해 줘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이 되어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본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 생활은 잘하는데 신앙 생활을 잘 못한다는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삶과 신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 신실한 척 하는 것 같은데 교회당을 떠나는 그 순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 사회적인 인식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인식이 이 정도가 되었다면 우리 안에서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자신의 신앙을 진지하게 점검해보고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왕 믿더라도 바르게 믿으면 좋잖아요. 이왕 믿는 거 조금 더 깨끗하게 조금 더 진실되게 믿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예수를 처음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곧 교회 생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들은. 그러나 성경은 줄곧 교회에 머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당 안에 머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디서요? 성경은.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라면 가정생활도 신앙생활입니다. 직장생활도 신앙생활입니다. 학교생활도 신앙생활입니다. 사업장도 신앙생활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어떤 곳이든 간에 신앙생활을 해야 할 현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이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종교인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것으로 전락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에서 자랐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자라면서 잘못된 전통 중 하나는 교회당 안에서 하는 생활은 거룩한 생활이고 교회 밖에서 하는 생활은 세속적이고 거룩하지 않은 생활이라 가르치며 삶을 이원론적으로 분리하는 모습이 한국교회 예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분리하는 모습. 교회당 안과 교회당 밖의 삶을 마치 분리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원론적 사고로 길러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일반 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신앙 생활에서도 승리하지 못합니다. 많이 넘어집니다. 그 괴리감 때문에 신앙과 직장, 신앙과 학교, 신앙과 이성적인 문제에서 계속 혼동합니다. 마치 분리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승리하지는 못합니다. 넘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성실하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집회를 쫓아다니고 새벽 예배나 철야기도에 나가는 한마디로 교회에서 하는 활동에 극성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은 어떤
어떤 형태든 이원론적인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세상과 신앙을 나누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한 성도의 24시간 하루 종일은 그 전부가 다 신앙 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 생활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신앙 생활을 이원론적으로 나누면서 사는 사람일까요?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지만 마음속에 아직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 사람을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그저 몸뚱아리만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주를 향한 신앙의 고백과 삶의 변화가 없는데 그런 사람을 신앙생활을 하는 자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있습니까?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은 가능할지 몰라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 이런 이원론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예전에 많이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이것이 개선이 된 건지 바르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저 어릴 때만 해도 가정생활은 엉망이면서 교회 생활에만 집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원론적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한 가정에서 아내 혹은 남편이 열심을 내기 시작하면 한쪽은 어떻게 합니까? 겁이 납니다. 말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말리면 어떻게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사탄이 역사한다고 합니다. 부부 관계가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바로 잘못된 이원론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믿음이 좋아질수록 어떤 사람은 직장을 포기하고 신학교에 가서 전도사나 목사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물론 될 수 있습니다. 소명을 받으면요. 그럼 무조건 믿음이 좋다고 신학교를 들어가야 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이 좋으면 신학교에 가야 한다는 그 생각은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빛이 꼭 신학교에만 들어가야지만 빛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맛을 내는 것이 꼭 신학교에 들어가야만 맛을 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말씀의 역사를 우리는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선교하기 위해서 직장과 가정을 포기하고 세상 친구를 끊는 것을 대단한 결단과 헌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한 극단에 치우치는 이원론적인 삶이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과 신앙을 구별하듯, 아시죠? 세상과 신앙을 분리하듯, 나누듯, 이런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되면 바로 극단적으로 치닫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된 성도의 삶은, 성도의 신앙생활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드러내야 할 신앙의 자세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까?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 교훈을 얻음으로 지금 나의 신앙생활이 어떠한지 돌아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온전한 모습으로 수정하고 그리고 개혁해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골로새 교회는 노예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입니다. 종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라는 것입니다. 노예들. 그 당시의 노예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주인이 팔기도 하고 그리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보잘것없는 생명이었습니다. 노예들이 채찍이 가해지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는 마치 동물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노예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바울은 종들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세번역 버전입니다.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눈가림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볼 때에만 일하는 척하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없으면서 입으로만 번지르르하게 말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없으면서 입으로만 번지르르하게 말하는 그런 사람, 눈가림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몸만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나는 그리스도인 척, 신앙생활하는 척,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은 눈가림만 하고 있는 그런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듣기 불편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상이 상당히 듣기 불편한 인상으로 듣고 계세요. 계속 말씀 전하려고 하니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뭐가 다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몸만 이 자리에 앉아있고 전혀 삶 속에 신앙은 드러나지 않는데 눈가림만 하고 있는 그런 사람과 우리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소위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노예들의 주인들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노예들을 학대하고 괴롭히는 불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너를 학대하고 예수님도 모르는 그 주인을 마치 네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처럼 섬기고 그 주인 앞에서 성실하게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변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노예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채찍 없어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을 합니다. 눈가림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주님을 섬기듯 성실하게 노예들이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너무나 달라진 이 노예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황했습니다. 이럴 놈들이 아닌데 꼭 때려야만 말을 듣는 놈들이었는데 지들이 이제는 알아서 하네? 주인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나머지 이들이 어디로 발걸음을 옮겼습니까? 교회 가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변했는데, 이들이 이렇게 변했는데 그 주인들,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주인들이 발걸음을 교회로 향합니다. 이상하게 여긴 나머지 교회 안에 들어온 그 주인들에게 주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주인된 이 여러분,
정당하고 공정하게 종들을 대우하십시오. 여러분도 하늘에 주인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심을, 주인이 계심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은 주인들 또한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씩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한 예가 누굽니까? 빌레몬이라는 사람입니다. 빌레몬서. 우리가 잘 알죠? 빌레몬. 빌레몬은 오네시모라는 종을 해방시켜주고 자녀처럼 입양해서 그를 잘 키워준 사람임을 우리는 빌레몬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골로새 교회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모든 일에 어떻게 하든 죽게 하듯 하니,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듯 하니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가장 높은 곳에 누가 계심을 알고 살아가야 합니까? 누가 계심을 알고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의 창조주가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정직하게 성실하게 모든 일에 주를 섬기듯이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사도행전 5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면서 주님께로 나아오니 남녀 신도들이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놀라운 기적을 베풉니다. 성령 운동이 일어납니다. 믿는 자의 수가 왕성해지고 많아집니다. 그 믿는 자들이 어디로 나옵니까? 주님께로 나오니.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곳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어디로 나아갑니까?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렇다고 여기에 오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신앙생활은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땅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나가는 것.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이런 대화를 들었습니다. 초보 운전자가 운전을 하면 얼마나 떨고 무섭게 운전을 합니까? 그죠? 초보 운전자가 밤에 화려한 시내 한가운데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몸은 운전대 가까이에 빳빳하게 세우고 초긴장 상태로 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이 따라옵니다. 초보 운전이 뭘 큰 실수를 했다고 경찰이 따라옵니까? 그런데 경찰이 따라오니 다들 어떻습니까? 잘못 안 해도 무섭지 않습니까? 긴장이 됩니다. 손에 땀이 납니다. 그래서 갓길에 차를 세웁니다. 떨고 있는 초보 운전자에게 경찰이 다가오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라이트를 켜십시오. 라고 하더랍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이 있는 밤거리를 갈 때에는 라이트를 켰는지 안 켰는지 잘 모릅니다. 언제 압니까? 깜깜한 길을 걸어갈 때에 라이트를 켰는지 안 켰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할까요? 주변이 밝을 때는 내가 불을 켜나 켜지 않으나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깜깜한 길을 갈 때는 불을 켜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 있고 주일날 빠짐없이 예배 나오고 입술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있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 하는 줄 알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줄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 하는 자는 교회당을 떠나 저 세상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졌을 때, 내가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 닥쳐왔을 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의지할 바가 없는 상황에 내가 처해졌을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교회생활,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결판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일날 빠짐없이 꼬박꼬박 예배 드리고 입술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하면 내 신앙이 좋은 것 같죠.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정말 이 세상을, 이 교회당을 떠나 세상, 정말 깜깜한 저 세상 속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바 없는 그곳에서 정말 나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위기 속에서 그때 비로소 나의 신앙생활에 결판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신앙의 삶을 지켜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신앙으로 걸어가야 할 진정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교회당 안에서 이 자리에 앉아서 믿음 좋은 것처럼 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믿음 좋은 척 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정말 어려운 순간이 닥치면 우리는 한순간에 흩어져 버리고 마는 너무나 나약한 존재라는 것, 요즘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교회에서 많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내 마음이 혼란스러워 순식간에 흩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좋았던 공동체가, 그렇게 좋았던 한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그 상황이 다 닥쳐왔습니다.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왜 우리가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왜 우리가 직장 속에서도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왜 학교에서도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발버둥 쳐야 하는 것입니까? 왜 새벽을 깨우며, 왜 3일 예배에 출석하며, 왜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흩어져서 소그룹을 하며 모여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주일만 나와 예배 달랑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주일 예배를 드리든 예배를 드리십시오. 직장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자로서 삶을 사십시오. 학교에서도 지식의 근본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예배자,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발버둥을 치십시오. 내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지도록 몸부림을 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기 와서 몸만 있으면 그것은 교회생활이고 종교생활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상당히 얼굴들이 많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영화를 한 편 소개할까 합니다. 제 아내와 함께 재미있게 본 영화 중에 완벽한 타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청년들은 아마 그것은 다 보셨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완벽한 타인. 여러분 보신 분 계십니까? 완벽한 타인이라고. 예. 이게 원래 이탈리아 영화인데 이 리메이크해서 바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초등학교 동창들이 이제 40대 중반이 되어져서 다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커플과 그리고 싱글인 한 남자 총 7명이 모여서 저녁 식사를 가집니다. 한 집에 모여서. 이들이 한 식탁에 모여 앉아 저녁을 나누며 누군가가 게임을 제안합니다. 게임을 하자고. 어떤 게임이냐면 절대 여러분 따라하지 마십시오. 망합니다. 절대 따라하지 마시고 게임을 제안합니다.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인가 하니
휴대폰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모든 내용을 공유하는 게임입니다. 7명의 핸드폰을 다 탁자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핸드폰에 오는 통화 내용부터 문자, 이메일까지 모두 공유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무서운 게임이죠. 그런데 게임은 상상치 못한 결과로 흘러갑니다. 게임을 하는 동안 7명 사람 모두에게 곤란한 문자와 전화가 울리게 되고 장난처럼 시작됐던 게임은 점점 비밀이 폭로되면서 추악한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부부끼리, 정말 친구끼리 좋은 관계가 비밀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게임을 시작하니 엄청난 결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누구보다도 가까운 줄 알았던 부부가, 친구가 완벽한 타인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완벽한 타인. 이 영화에서 등장하는 명대사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의 본심은 월식과 같아서 잠깐 가릴 수는 있어도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어 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본심은 월식과 같아서 잠깐 가릴 수는 있어도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명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왜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마지막 때가 오면 결판이 납니다. 그 날이 언제인지는 저는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오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했는지 교회 생활을 했는지 결판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당 건물 안에 들어와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지만 어떤 마음의 동기로, 삶의 어떤 열매로 예배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감찰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내 마음의 동기,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렸죠. 몸뚱아리만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외모를 취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을 한다면 진지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내 가정에 내 자녀가 집에서는 바른 것 같은데 밖에서 딴짓거리 하고 다니면 그 자식이 착하고 좋은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말 못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척하면서 밖에 나가서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모든 일에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에 교회 나와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정도로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저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 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와 다를 바가 없는 모습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로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염두에 둘 때 사용하는 말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의 전체요. 그가 사는 24시간 전부여야 합니다. 전부. 내가 전체가 되어야 되고 내 시간과 내 삶이 전부가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직장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학교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주를 섬기듯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범이 되는 신실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자신의 삶 전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일이나 세상 일이나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성실하게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우리 청년들 여전히 외우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꼭 외우라고 제가 우리가 숙제를 줬는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에게 12장 1절을 통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또한 삶에 새기셔서 나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진정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